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시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에서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먹어보면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묵은 것은 묵은 것대로의 특징이 있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은 것이 가지는 악습, 해오던 대로. 그런데 새 것이 가지는 위험성,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둘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새술은 새 푸대에 나른 그 말씀은 이제 묵은 것의 악습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그러면은 그 신랑이 있는 동안에야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묵은 것의 악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삶이 옳다는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자기 것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변화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구태의연한 악습의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구태의연함의 악습이 드러나는 것.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전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의 자녀의 태도 또는 후배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보다 젊은 사람들 또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 새로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가끔 우리는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구태의연함을 드러내는 가장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가 나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그것도 내 것을 내 스스로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젊은이처럼 까불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도전의식. 나에게 도전해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새로움을 향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도전하는 도전의식. 그래서 그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씨 알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수가 누구라고 합니까? 안세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누군가가 도전한다고 생각하면 위협을 느끼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도전할 때 그때 이제 내 안에서부터 새술이 가져다주는 새 부대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악습들 그것을 누구나가 우리는 바꾸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는 용기 있는 도전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마음을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꺼내셔가지고 회심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회심.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회심 쳐보세요. 회심.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말을 또 붙여야 돼요. 회심에 대해서 수덕신학적으로 알아줘. 수덕신학이라고 쳐보세요. 회심에 대해서 수덕신학적으로 해석해줘. 오래 치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이제 내용이 풍부해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이게 핵심적 단어입니다. 성인 이냐시오 성인이 예수회, 서강대학교 계시는 우리 예수회를 창설하신 성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찾기. 이게 이제 회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럼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려면 지금까지 내가 대부분 많은 것 안에서 우리가 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서운하고 두렵고 또 때로는 내가 나같지 않고 한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기 이제 이렇게 마음이 회심 바뀌게 되면 그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 이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첫째는 내 자신에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잘했나 잘못했나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들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심지어 거짓말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아, 하느님이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까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반대에 뭐요?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기. 이게 이제 계속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먼저 있어야 뭐가 힘이 있느냐면 자기 죄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이 아니고 죄의식. 죄책감하고 죄의식은 다릅니다.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집착하니까 잘못한 것이 나중에는 잘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늘어요. 자기 안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상처받아서 그렇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고 세상이 나를 하나 주지 않아서 그렇고 변명이 늘어요. 자기 죄에 대한 변명.
근데 죄의식은 뭐냐? 잘못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부터 개선의 능력, 즉 변화를 향한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죄책감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단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를 청할 용기가 아니고 저지르지 말았으면 싶은 덮어두는 변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은 우리들 안에서부터 용서를 청할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를 청할 용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기가 이미 그 죄에서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정면으로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언제 했을까? 누구에게 했을까? 하는 정확한 내 죄에 대한 분석의 힘보다 잘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내가 저질러 놓은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못 보게 합니다. 덮어두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그 결과 죄책감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서도 그 영향력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죄의식은 용서를 청할 용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용기로 인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정확한 인정과 대책 있는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의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누구는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 자, 그러면 내가 저질렀던 거짓말마저 감사의 대상이 될 때, 그럼 다음에 거짓말 더 잘하겠네. 당연히 더 잘하겠지. 능력을 찾았으니. 그렇지만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그거는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미 그 죄를 범함으로써 내가 누렸던 심리적 쾌락, 안정감, 물질적 이익, 그게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유혹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마치 강아지를 가둬놓고 벨 울리고 밥 주고 벨 울리고 밥 주고 그 다음에 벨만 울려도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침을 흘립니다. 그 원리하고 같습니다. 이게 우리들 안에 은연중에 내 스스로가 유혹이 가져다주는 그 넘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심리적 쾌감과 물질적 이윤이 가져다주는 것에 서서히 프로그램화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또 하루라도 빨리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물론
그런 반응도 있겠지만 역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하면 할수록 마치 유혹이 나를 프로그램화하듯이 은총도 나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발견하기,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데 새술은 새포도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은총의 프로그램화. 그래서 유혹이 가져다주는 그 프로그램화로부터 오는 후회와 자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총의 날마다 매번마다 우리가 젖어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힘, 그것을 새술은 새푸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로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